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의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가는 일은 없었어요. 더욱이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고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천국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장터로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장터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터로 불려지는 곳은 헬라어로 아고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고라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래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장터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 장터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천국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억,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천억의 인구가 존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백억, 수천억 그렇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주님의 포도원 주인의 눈에 든 사람, 마음에 든 사람,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구원론은 예정론입니다. 저는 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믿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대로 이 구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 보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장터의 비유, 장터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사람, 주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원하는 사람, 주인이 보기에 저 사람은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여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별로 얼마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바이블 칼리지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이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직접 부르시는 것이죠. 누군가 전도에 의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또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와요. 무엇인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와요. 불안한 마음이 와요. 그럴 때 교회로 찾아오는 것, 이거 여러분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서 오신 거예요. 내적 부르심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해서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서 오셨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았대요. 그러니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예나 오늘이나 오늘 요즘에 최저임금 얘기 많이 나오죠. 최저임금이 높으니 낮으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일한 만큼 못 받습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죠. 여러분, 그 선교지나 또 그 좀 어려운 나라들 가면 일한 만큼도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이것은 충분한 대가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만큼 받을 수만 있어도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약속하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른 아침,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여러 번 장터로 나가죠. 먼저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 새벽 6시이죠. 6시부터 새벽 인력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인력시장에 나간 것은 아니지만 새벽기도 가다가 보면 그런 광경을 자주 봤어요. 제가 분당에서 강도사로 또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런 장면을 성남 쪽을 지나가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아침 일찍 주인이 나가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을 보니까 제3시에도 주인은 나갔어요. 제3시는 오늘날 오전 9시입니다. 3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간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제6시, 또 제9시, 낮 12시, 오후 3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제11시에도 나갔어요.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보통 오후 6시면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1시간 있으면 마감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들에게 물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하루 이 품삯 받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들을 써주기 위해서 주인이 이 1시간, 마감 1시간 전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5시에 이 부른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능력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 더욱 일할 의지도 없었던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시대에 일할 거리가 없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집에는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고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고 뭘 사들고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장터에서 서성이면서 누가 나 써주는 사람이 없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도 마지막 5시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날이 저물어서 일꾼들의 품삯을 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 온 자들부터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자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었던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본래 이 한 데나리온은 누구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포도원 주인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죠.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든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리둥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일했던, 열심히 몇 시간이라도 먼저 와서 일한 이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을 갖게 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수고해서 몇 시간을 일했어요. 우리가 임금을 받아도 시간제로 받잖아요. 시급제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 다 똑같이 아침 6시에부터 일한 사람이나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12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하루를 굶어야 되거든요.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루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어찌 똑같이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공평하다고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고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받았다는 것,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경제적 관념, 노동의 관념에 비하면 그런 관점에 의하면 이건 차별이죠. 이런 차별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띵까띵까 놀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임금을 준다는 것, 내가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정말 차별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주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아침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했지만 열심히 일한 것은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일했으므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가지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은 이건 내 맘이라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이게 네 거냐는 거예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포도원에 정말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아침 6시에 부르든 오후 5시에 부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고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다면 그에 합당하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본래부터 목적 자체가 달랐어요. 포도원에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몇 시에 부르든 하루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다른 일반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죠.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빵을 만들어서 팔고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여러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윤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월급 주려고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분들, 소외된 분들, 제가 아는 분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업을 만들어요. 탈북자들이 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회사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할 만한 능력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실력도 없고, 그리고 체력도 안 돼요. 아침 9시에 정시 출근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이 세계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그런 원리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나 적게 일하나 시간만 채우면 월급은 똑같이 받더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의지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분들이 탈북민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물론 한 10년 이상 지내신 분들은 적응을 잘 하시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컨퍼런스에 1박 2일 아주 빡빡한 스케줄에 제가 참여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탈북자가 한 분 계셔서 그분을 어떤 기업에 소개를 해 주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이 탈북민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회사에 나를 소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지더래요. 그 회사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적응이 안 되고 막 이런 아주 불평을 막 다 쏟아 놓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참고 일해 보라고 막 권면하고 뭐 이러면 다시 다녀보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그 회사 사장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도대체 성실이라고는 뭐 거리가 멀고 말도 안 통하고 전혀 뭐 우리 회사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람 소개해주고 탈북자한테도 욕먹고 회사 사장님한테도 욕먹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단체에서는 아예 회사를 세워요. 뭐 박스 공장을 세우고 뭐 커피 그 전문점을 세우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라도 열심히 일하지 못해도 뭐라도 일하게 해서 월급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곳도 있어요. 뭐 크고 화려하고 멋진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품꾼에게 품삯을 주려고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다고요? 아닙니다. 주인의 뜻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하루를 살게 해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를 말하죠. 조금만 차별을 느끼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빅토르 퀼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만약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벌하셔야만 한다. 공정함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자리에 우리가 매달려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공정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악인이고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가장 일찍부터 일한 이 사람들이 놓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은 뭐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그냥 먼저 눈에 띄어서, 먼저 불쌍히 여김 받아서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들이 무슨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잘나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먼저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하루 종일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까지 할 일이 없어서 시장에서 놀고 있던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웠겠어요. 집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돈을 벌어가지 못하면 하루 굶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굶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던 이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이제 하루의 삶을, 이 안정을 누리면서 하루를 살지 않았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받았다. 이것만 보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전에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을 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이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기쁨으로 일하다가 마지막에 나중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보잘것없이 되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입니다. 형이 가졌던 불만이 이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이 사람들의 불만하고 똑같았어요.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허비한 동생이 돌아왔기로서니 아버지가 동생에게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항의를 하죠. 나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으셨으면서 어떻게 동생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해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동안 함께 아버지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이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들은 아침부터 와서 마음의 안정과 기쁨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어도 나는 뽑힘을 받았다. 새벽 시장에, 인력 시장에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봉고차에서 누가 내리더니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오세요 이러면서 몇몇 분들을 봉고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러면 봉고차에 타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분들이 오늘 하루 살았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봉고차에서 누가 내려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냥 돌아다니다가 허송생활하다가 어느 곳에서 아침에 무료 급식해주는 데서 밥 먹고 그냥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침 일찍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건, 비록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면 그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찍 은혜 받아서 일찍 우리가 또 봉사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 순간 병상 세례 받고 천국 간다던데 나도 좀 그렇게 할 걸. 그거 자체가 구원 못 받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정말 이렇게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신앙생활하고 먼저 봉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사역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먼저 부름을 받아서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 그 두려움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구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물론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 살라는 거예요. 먼저부터 우리가 와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부터, 어떤 분들은 20대, 10대 때부터 와서, 어떤 청년들은요, 그래요. 청년들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 보면 아침 일찍 주일학교 봉사하죠, 성가대 쓰죠, 오후에 찬양팀 하죠, 청년부 모임하죠. 제가 청년부 시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딱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봉사도 안 한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럼 막 제가 청년 때는 막 화가 막 올라와요. 본인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막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축복,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건강협회에서 행복을 위한 5가지 제안이라고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제안을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행복을 위한 5가지 제안. 첫 번째, 너그러워야 된다. 너그러워야 된다. 너그러워지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워지세요. 너무 까다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현실을 평가하라.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너무 과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 것 가지고 알아서 하겠다는데 거기서 종이 무슨 말을 합니까? 세 번째는요, 자부심을 가지라. 자부심을 가지라.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힘들지만 아침 일찍부터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성경 얘기가 아니라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나온 건강한 삶을 위한 제안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뭘 더 받는지 덜 받는지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항상 명랑하게 살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음의 은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고,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드실 때까지 평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다. 누구는 일도 별로 안 했는데 똑같이 구원받아? 나는 10원 받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평생을 쓰임받고 산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왜 나는 좀 가난해야 됩니까? 난 죽어라 충성을 다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승진도 하고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는데 나는 나는 이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내 자식들 그렇게 성공적인 좋은 대학 못 가는 것 같고.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것이 은혜예요.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그리고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1시간만 일한 사람을 향해서 이거 얼마나 잘된 일이야. 당신이 만약에 1시간만 일해서 10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았다면 얼마나 오늘 하루 힘들겠어. 하루 종일 마음고생하다가 이 얼마 되지 않는 거 이거 가지고 밥 한 끼나 쌀이나 좀 사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마음씨 좋아. 당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좋아. 너무 좋은 일이지. 이러면서 함께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나는 이미 약속한 거 받았으니까.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얼마나 잘 됐어. 너무 좋은 일이야. 너무 행복한 일이야. 기쁘지 않아?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더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없는 거, 내가 못 받은 거, 나는 열심히 죽어라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띵까띵까 놀고 있는 거,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좀 노는 것 같죠?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 귀하게 보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 결코 놓치지 마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